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5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강의가 용어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52주를 목표로 제가 이제 이 용어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딱 1년 정도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수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더 할까 말까는 좀 더 이제 생각을 이번 주에 좀 더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할까 생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천당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천국에 입성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용어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또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는 거, 우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속는 것이 뭐냐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괴벨스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인간의 뇌가 또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어떠냐면 익숙하면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려 들지 않습니다. 근데 고민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깊이 상고라고 하는 말이 사실 스타디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견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현명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그다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가르침에 오히려 훨씬 가깝습니다. 물론 신자가 죽으면 천국 가죠.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만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최종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럼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 말고 어디 간다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은 중간 상태일 뿐입니다. 그게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 상태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익숙하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조직신학에서 옛날서부터 항상 하던 얘기예요. 옛날 항상 하던 얘기인데 왜 교회에서 영화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종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화가 뭐냐?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자로 영화가 무슨 영자냐면 이게 꽃 영자에다가 될 화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역하면 뭡니까?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싹이 자라가지고 이파리도 생기고 꽃 몽우리도 지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꽃이 어때요? 이 활짝 피잖아요. 소위 이제 그걸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 머레이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전 구속 과정의 완성이 바로 영화입니다. 전 구속 과정의 완성, 천당이 완성이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자는요, 소명을 받아 중생하고 회심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칭이 되고 양자되고 성화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국에는 구원의 완성에 꽃을 피게 되는데 그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영광스러움,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천당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탁월함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칩시다. 결혼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의 완성이 목적입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천당이라고 목적하는 사람은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신혼집에 들어가는 거. 그건가요? 신혼집엔 나밖에 없어요. 신랑도 없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천당 가면 뭐가 있대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대요. 그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천당 가봤더니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대요. 저는 개털 모자를 쓰든 무슨 빵 모자를 쓰든 번거지 모자 쓰든 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거기 가면 누구는 이 땅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뭐가 있어요? 63빌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63빌딩에서 혼자서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오르내리게 한 것만 불편하지. 그렇잖아요. 누구는 지붕도 없대요. 지붕이 없으면 어때요? 비가 안 올 텐데. 비가 안 오죠? 가보셨나요? 그래. 비가 와도 좋죠. 천국인데. 그 억지 아닌가요? 억지 아니에요. 거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구원에 관한 소위 이미지,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밖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소위 구원의 최종적 목적,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목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꼭 닮아가야 되나? 아니 남들 안 닮아가는데 천국만 가면 그만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천국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게 좀 적절한 예는 아닌데 그냥 알아서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뻐지고 싶어서 병원에 가지고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성형수술을 받는데 왜 그 끔찍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뼈를 깎고 코도 높이고 살도 막 집어넣었다 뺐다 막 하고 그거 왜 하냔 말이에요. 종국이 없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한 기대. 이게 좀 말이 되니죠. 그러다가 선풍기 아줌마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아프지만 이 고통을 참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처럼 생긴 그런 거. 그거 기대. 여러분 그것도 일반 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술 받고 나면 얼굴 막 붓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왜 하냐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데도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 원하는 거. 여러분 단순히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영광에 우리가 소망을 안 두냔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양반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처음에 복음부터 잘못 전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로 따지면 이슬람을 믿어도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천주교 믿어도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불교 믿어도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뭐 용어만 다르지 개념은 같은 개념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히 죽어서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표현은요,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중간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상태가 아니에요. 중간 상태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신자는 소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죄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상태가 오기 이전의 상태, 그걸 소위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간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신자는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요. 주로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요. 이 낙원과 지옥은 중간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가톨릭에서 이 부분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가톨릭에서도 중간 상태가 있죠. 가톨릭에서 성화의 극치를 맛본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죠? 천당 간다 그래요. 가톨릭에서 천당 가는 건 아무나 천당 가지 않습니다. 소위 성화의 극치를 이 땅에서 맛본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 성화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성화의 극치. 근데 성화가 미흡한 사람이 어디 갈까요? 연옥이라고 하는 데 갑니다. 연옥.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달굴 연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달궈서 그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그 중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의 중간 상태라고 했을 땐 연옥이에요. 연옥.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아 림보, 림보, 그렇지 않으면 유아 림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상 림보, 그런 것이 다 연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연옥이란 천국에 들어가기 앞서 정화를 거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철학입니다.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냥 아예 신플라톤주의를 그냥 노골적으로 용어만 살짝 바꿔놨을 뿐이지 그냥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구원관을 보게 되면 신플라톤주의에서 구원은 영혼이 육적 상태에서 정화돼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플라톤주의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제목에 다 나오잖아요. 플루티누스. 이게 외우기도 굉장히 쉬워요. 플루티누스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냐면 소위 일자, 그러니까 D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자에서 정신이 유출되고, 그리고 정신에서 혼이 유출되고, 그 혼에서 유출되는 것이 소위 육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원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육체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면 타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신이 발달해서 소위 자기를 날마다 정신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인 걸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육적인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해요? 소위 정화라는 거래요. 금욕이죠. 그렇죠? 수행이죠. 그리고 선행이죠. 그런 도덕적인, 여러분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일종의 정화라고 해요. 정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뭐라 하냐면 상승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소위 신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강한다고 얘기하고,
육적인 삶을 자꾸 금욕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상승한다 그래요. 그래서 육은 파괴되어지고 영이 점점점 상승해서 나중에는 거기에 정신과 일체를 이루고 나중에는 신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합력, 그러니까 소위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일 상태, 그래서 유니온 상태, 그 유니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소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신플라톤주의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 되는 거. 요즘에 흔히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들 아닌가, 영화에서요? 지금 언급하는 것은 가톨릭 영성 아닙니다. 제가 이제껏 얘기한 건 가톨릭 영성이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철학의 구원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놀랍게도 가톨릭은 이런 신플라톤주의의 구원관을 성경과 그대로 접목시켜서 이것을 가톨릭의 구원관이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가톨릭 영성은 구원을 위해 믿음과 행위의 당위성을 가르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신플라톤주의에서요, 상승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정화 제가 말씀드렸죠. 정화하게 되면 잘 와닿네. purification 하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 그렇죠? purification, 정화, 그 다음에 관상, 라틴어로 이 테오리아라고 하는데 관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나라에서 관상 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합일, 정화되고 관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일 상태 되는 거. 이 사람들의 소위 구원의 최종 상태가 뭐예요? 그러면요, 합일이에요. 합일. 신과 합일이 돼서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소위 로마 가톨릭이나 플라톤주의, 여기에 사실은 최종적 구원의 목표예요. 때문에 가톨릭 영성은 구원을 위해 믿음과 행위의 당위성을 가르친다 그랬죠. 7가지의 성례가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는 거. 로마 가톨릭에서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로마 가톨릭에서요. 그래서 용어는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외연은 같은데 내포가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성례의 효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자기가 칭의이 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세례의 효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하게 되면,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뭐하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기 죄가 사죄를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례를 통해서 죽이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실제로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또 다른 성례가 뭐가 있죠? 소위 견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견진이 뭐냐면 소위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발라주는 그 견진을 통하여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믿어요. 근데 느낌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 가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느낌 믿지 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를 들어서 신부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별로 칭의 된 거 못 느끼는데. 느낌 믿지 마. 느낌 믿는 게 아니야.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고해 성사인데 제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믿어. 느낌을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자꾸 캐물으면 잘 인상 씁니다. 그리고 견진을 받는데, 견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령 세례 받은 게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없는데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소리는요, 가톨릭의 논리지 기독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논리는 철저히 자기 점검입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덮어놓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소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소위 이런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혼인성사라고 하는 거죠. 혼인성사도 또 하나 이제 그 사람 성례인데 혼인성사를 통해서 혼인에 대한 신적 보호, 결혼 생활에 대한 신적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7 성례와 아울러 영혼의 정화를 위해 신자는 선행과 피정과 관상기도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피정은 뭐냐 하면 일반 신자들이 때로는 한 달 정도 그 가톨릭의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영성훈련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성훈련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 요즘엔 너무 바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을 해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이것을 압축을 시켰어요. 얼마로요? 3박 4일로. 이거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죠? 트레스 디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박 4일 이란 말이거든요. 피정이라는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니까 이거를 압축을 해서 3박 4일로 줄였다 해서 트레스 디아스라고 얘기해요. 그 트레스 디아스나 그렇지 않으면 선행, 관상기도는 사실 정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정화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상승된다고 믿어요. 물론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종교적 용어로 사용하죠. 신플라톤주의적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신플라톤주의의 정화를 가톨릭화한 겁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수행하는 정도의 정화로는 죽어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천국에 갈 정도로 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자가 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성직자가 돼서 수도원 생활하고 온전히 그냥 이 종교 생활에만 올인 한 사람만 천국에 갈까 말까예요. 갈까 말까.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정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는 그 교황청에서 판단을 해요. 사람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가 정말 선행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세상 떠났잖아요. 그런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티칸에서 많은 추기경들과 그리고 교황이 모여서 이 사람을 성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를 해요. 그래서 성인으로 추대를 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연옥 가고 이 문제를 누가 결정을 해요? 사실은 신부가 결정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요, 소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사실은 신부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교황이 쥐고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맨 처음엔 누가 쥐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쥐고 있다 그러죠.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교황, 다음 교황, 다음 교황들이 뭘 위임받냐면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이 예를 들어서 루터는 지옥이다, 저주받을지어다라든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황이 해벌을 해주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대단하죠. 대단한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걸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교황이더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전권 위임자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교황도 있었어요. 하여간 여러분 교회사의 흔적을 보게 되면 이런 연옥에 관한 개념이 나오게 되어진 교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다 무슨 교부다 그런 사람들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교부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닙니다. 교부 중에서 아주 심각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오리겐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소위 유태인인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좀 복잡해지죠. 근데 알아야 돼요.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 신플라톤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접목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구원관을 이 사람이 정립을 해요. 이 사람이요. 오리겐은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고 이성을 아는 영들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죽음 이후에 불로서 정화됨으로써 신에게 합치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막 고행하고 뭐 자기 학대하고 뭐 선행 많이 하고 뭐예요? 가난하게 알거지로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소위 고행하기 위한 정화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냐면 신과 합치되는 것, 소위 유니온 되는 것이 이제 최고의 구원의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연옥에 관한 개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이 마카베오서 12장 45절에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다 마카베오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이런 것들. 문제는 가톨릭에서 이런 정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이 성경에 가르치는 천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사실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과 유니온되어지는, 합치되어지는 그 개념이에요. 신인 합일의 상태라고 봐야만 합니다. 합일이란 신플라톤주의나 해계주의,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플라톤주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리겐에서 끝나지 않고요. 종교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가죠. 근데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는 누구에게로 또 들어가냐면 헤겔에게로 갑니다. 근데 헤겔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우린 철학자라고 알고 있죠. 헤겔의 소위 변증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때는요. 이게 사실 신학적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겔의 그 책들을 보게 되면 헤겔의 말에는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대부분의 외국의 대학들,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그런데 학문적 접근 방식을 주로 변증법으로 많이 하죠. 정반, 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정화시키는 방법. 갈등과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정반합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이 있고 합이 있는데 두 개가 갈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오르는 곳으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신플라톤주의. 조금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저는 가슴에 불 붙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거는 헤겔의 방법론이 이 영화를 정화시키는 신플라톤주의의 방법론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변증법을 정반합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철학적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헤겔은요, 헤겔이 궁극적으로 이 변증법,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변증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해서 말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를 향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이 유혹이 여전히 계속 대를 이뤄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유혹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헤겔이 보는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길분열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각성을 시키죠? 네가 원래 하나님이야. 네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신의 부분이거든. 신의 조각이야. 근데 네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각성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구원의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류현모 교수님한테 우리 자주 배웠잖아요. 뉴에이지의 특징, 큰 나와 작은 나.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나는 큰 정신, 작은 나고, 그리고 큰 나가 있는데 세 개 정신이 있어요.
내 정신이 세계의 정신과 합일이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개념이죠. 때문에 헤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겔이 한 소리예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신이 완전히 신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신이 되어져 가는 역사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정반합이라는 대립과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정신의 무한화, 자아정신이 계속 무한해진다는 거예요. 자아정신의 무한화를 통해 결국 스스로 무한자로서 무한정한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자아성찰. 자아 놓지 말고요. 자아성찰 또는 자아도 뭐라 그러죠? 하여간 자아와 관련되어진 소위 정화와 관련되어진 그런 표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사실 신플라톤주의와 다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터커는 분명히 지적하기를 헤겔은 세계의 역사가 신이 완전히 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헤겔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정화의 과정을 밟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 어디라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나중엔 신이 되어지는 것. 끔찍하죠. 이 관점은 신플라톤주의의 구원관이고요, 가톨릭의 구원관이고 마르크스의 구원관이에요. 뉴에이지의 구원관이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원관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모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걸 알겠죠. 세계는 결국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이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소위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자녀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종교 통합은 여러분 어떤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자꾸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배도죠. 아주 심각한 배도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이란 결국 신과 합일을 위한 인간이 자기 정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톨릭에서 천국은 자기 정화를 거친 사람이 도달하는 그 무엇이 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자신이 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톨릭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과는 인간의 자기 정화하고는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수련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위치에 있죠. 천국은 자기를 정화를 시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연합하게, 근데 이게 영어가 같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합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똑같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는 문맥에서 봐야 돼요. 소위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신플라톤주의라든지 헤겔의 관점에서의 유니온은 신인 합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합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한쪽은 신성이고 우리는 인성이에요. 신성과 연합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종국에 와서 내가 신이 되어진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성과 연합한다는 것은 종국에 와서 내가 마지막 아담의 그 완전한 인간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됨의 가장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정화를 위한 수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오로지 성령님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인성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우심,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 사랑, 인내, 그런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참 인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인간됨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그것의 완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장차 종국에 들어가야 될 천국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한 낙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장차 들어야 될 낙원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꼭 환타가 흐르고 초콜릿 지붕 있고 무슨 동화책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영화란 무엇인가?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란 신자들이 죽을 때 그 영혼이 들어가는 축복의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신자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축복의 상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머레이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신자들이 죽을 때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상태로 대치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독특성을 깎아내리는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을 주로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등을 돌리는 또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게 될 최종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신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 최종적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거죠.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그것이 영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부활이죠. 물론 신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2번 부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린 첫째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얘기예요. 둘째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육체가 변화된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최후의적인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의 말씀 보면 이 둘째 부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변화된 육체로 부활하신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건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창세기에서 설명이 돼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죠?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옛 성품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품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야곱의 회심 사건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그 옛 성품이 죽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성품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부활을 맛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으세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영혼과 육체 전체의 부활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전인격.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인격의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미 두 번째 부활의 시작을 맛봅니다. 날마다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에 참여합니다. 이걸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뽑히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는 것에 대한 연속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거나 종교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다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것.
신자는 첫째 부활, 즉 중생과 동시에 생명에 참여하는 두 번째 부활, 즉 성화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둘째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죠. 그 왜 후패하냐 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이 과정은 썩을 육신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육신의 죽음은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심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건요, 깡그리 다 죽어요.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플래시, 이 육신까지도 사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휴거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인데요. 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극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던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요.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완성에 참여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처럼 휴거로 보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됩니다. 하여간 지금 여기서는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영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육체의 부활이고요. 하나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휴거 때문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몰라요. 남들 다 들림 받을 때 나만 남으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 제가 이제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내가 주인이 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내 욕구를 다 풀어헤치면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곳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내 욕구의 완성이라고 보는 개념은 아주 지극히 이방 종교적 개념입니다. 신자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두 번째 부활의 과정 속에서 장차 도래하게 될 육체의 완전한 부활을 열망하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왜 바울이 십자가를 그토록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한 객관적 근거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예수 잘 믿었는데요. 잘 믿었다는 말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검증해야 될 것,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 함이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장차 도래하게 될 영화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에겐 당연히 두 가지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야 되죠. 첫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일. 그렇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sanctification, 날마다 성화되는 모습이 있나요? 그건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3자가 그것을 알아요. 제3자가 너 예전하고 다른데 변화됐는데 그 제3자가 알아요. 난 변화됐는데 저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무도 변화됐다고 안 보는데 자기만 변화됐다는 거, 그건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로 나타나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대부분 교인들 어떻죠? 십자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잖아요.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또 이 현상의 완성을 열망하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서지 십자가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우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현상의 완성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의 완성을 열망하지 않아요. 새 사람을 더 온전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는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간증이, 그 감격이 뭔지 몰라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그 몸부림, 그 씨름, 그걸 몰라요. 씨름 오후 예배 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씨름이 대단한 씨름입니다. 제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한 씨름은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만기 떠올리잖아요. 그 씨름이 아니에요. 삿바 잡고 넘기고 그 씨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씨름이라는 용어는요, 어떤 용어냐면 권투예요. 권투. 그러니까 진짜 주먹으로 마치 싸우는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씨름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 씨름 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씨름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그 씨름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마치 공부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부의 완성을 소망 두지 않잖아요. 공부의 맛을 아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공부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피상적일 뿐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야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공부 잘하면 더 좋다는 거. 근데 그걸 진짜 그 맛을 알고서 그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맛은 모르고 남들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즐거움을 찾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세상에 소망을 둘 뿐입니다. 한동안 경건 생활이 힘들지라도요, 대마처럼 세상의 달콤한 몸은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 바로 바울의 가르침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뭐예요? 그 부활에 이르려는 태도를 날마다 살아가요.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요.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요. 영화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과 관련해서 생각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는 모든 신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과 죽음이, 개인적 종말이 다 따로따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시대에 살아도 우리 동시 한꺼번에 딱 거듭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언제 다 이제 다르고, 죽는 것도 여러분 다 죽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변화되는 것이 영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국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함께 영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죽어서 재림 때 주님을 부활에 참여하든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구원의 꽃이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도들은 일제히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백하게 될 영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영화에 대해 정의해 볼까요? 영화란 구원받은 신자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